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획점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꾀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또 이 얼마나 열심히 성의껏 준비를 하시는지 아름답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근데 아직 그 준비 안 하고 있는 남전도에 있는 것 같던데 우리 형님들도 좀 분발하셔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꼭 붙여드릴게요. 아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반주자 안 붙여주면 우리 아내 튕기시더라고요. 반주자를 꼭 붙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아주 특별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은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징, 성격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의 자격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팔복의 말씀 또 소금과 빛의 교훈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산상보훈의 서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본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상보훈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셔서 감사해요. 자꾸 까먹으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자, 천국 시민의 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윤리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500원. 없어요. 율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의 중요성, 또 우리 천국 시민 된 우리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요건 나올 법도 한데. 로고스 말씀 아닌가요?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율법의 글자를 거꾸로 하면 뭐죠? 법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이죠. 법률 또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을 말하느냐? 우리가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의 이 율법을 대부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은요,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법이 되었어요. 절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국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다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끔씩 보면 어때요? 이 율법에 도전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바르지 않다, 무언가 잘못됐다 라는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자꾸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이 보훈의 본론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산상보훈의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응당 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토라,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토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적은 범위 안에서는 이 율법 하나만을 이야기하지만, 넓게 보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더 넓게 보면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이야기들, 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랍비, 그 시대의 어떤 장로들이나 성경에 스승되는 자들이 그 말씀들을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라의 율법이라는 것 하나가 계속해서 파생되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말씀을 심사숙고하며 또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기 위해 점점 발전시키며 그들의 어떤 전통으로 이것들이 확장돼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회당에 모이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 토라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데, 낭독을 하고 나면 이 랍비가 낭독을 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것,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도 히브리인이라면 자신이 이 토라를 낭독한 시간에 낭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 토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똑같이 전달되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 그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 이 토라를 해석한 부분들이 지금의 해석과는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은 토라를 폐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거야. 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들은 토라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계승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라라는 것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항상 전심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토라의 전승, 발전된 이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거예요?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으로서의 원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 이 토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당신은 토라를 폐하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해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지금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온전한 주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야, 완성하려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무언가 회당에서 설파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과는 어떤 거예요?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지금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변론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해왔던 이 관행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 토라,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 절기, 의식, 규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했고 이렇게 너희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긴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일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흠이 없는 분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짐승에게, 이 정결한 짐승에게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놓고 기도함으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온전히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흠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구약 시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위해 오셨고, 그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율법을 심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깊이 들어가 그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목숨을 내가 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하는 자조차도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를 살인하려고, 형제를 살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나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마음이나 그 모든 마음들이 동일하게 그 죄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죠. 그 의도를 정확히 만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은 누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이유, 그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회당에서 그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진실되이 깊이 있게 심화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것들, 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주셨던 그 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성으로 최대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어떻게 이 율법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이 율법과 상관없는 자입니까? 율법은 구약에 나온 것이고 구약을 의미하니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지켜내야 될 우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 본문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18절 19절에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여러분들 이 꼬부랑 글씨를 잘 몇 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획이라는 게 있지만 또 점이라는 게 있죠.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찍힌 것도 있게 점이 찍힌 게 있는데, 이 점을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이 요드 하나가 찍힘과 안 찍힘에 따라서 말의 의미도 천차만별로 그 뜻이 달라진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1.1획, 점 하나, 획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말씀의 1.1획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적은 점 하나조차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점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결국 영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법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원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이 법을 따르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준행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네.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거한다고요. 속 터지게 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천국의 시민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은 비중이 더 있고 어떤 것은 비중이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법을 존중할 뿐더러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또 내 삶 속에서 이 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경중이 없이 이 모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친목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임을 참 많이 하는데, 모임을 하면 어때요? 다 돈을 걷죠. 조금씩 회비를 걷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비만 걷느냐? 걷었으니 써야죠.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언제 나가요? 주의를 끼고 나가요. 주의를 끼고. 그런데 안 가도 안 갈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지금까지 회비를 얼마를 냈는데요. 그 회비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교회 누구 권사도 아이 그렇게 가서 그래도 그 나라 가서 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정말 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생각해 보면 어떠한 특별한 무게로 나에게 내가 절대로 이거를 너무 내가 지키기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맨날 혼나는 건데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지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뭐 내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느끼는 것인데 아내들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래요. 그게 힘들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못 지킬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에 버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사랑이 있으면 능히 내가 이것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그 사랑이 너희들의 그 행함으로 나의 이 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의 시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천국 시민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이 4급 공무원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기관은 그런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닳고 헤어질 때쯤이면, 성경이 사라질 때쯤이면 또다시 성경을 필사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혹여나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을까 하여 그것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하게 지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규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들이 만들었을 뿐더러 그것을 행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들의 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의가 저에게는 없다고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자신들의 의의는 이들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그들보다 의로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였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겉포장, 이 포장지를 잘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11조를 너무 잘 드렸는데 어떤 11조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박하 알지요? 민트, 그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장에서 사면은요 100g에 700원, 3,500원 이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길러서 먹기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채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 별거 아닌 것. 그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에는 그들이 마음을 쏟아서 잘 보여질 수 있게끔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인 의도 없고 사랑과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로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11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니면 나의 11조의 액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사랑을 고백하듯 내 삶 속에서 그 의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많은 이 믿음의 지체 앞에 나의 모습이 잘 포장되기 위해서 혹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의 이 힘들고 이 복잡한 나의 삶, 나의 이 사생활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들을 감추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그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쫓아며 살아갈지인데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내 의를 다하여 내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내 사랑을 다하여 긍휼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윤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쁜 포장지로 잘 포장된 의가 없는 믿음은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와 사랑과 긍휼이 담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1.1획도 소중히 여기며 따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